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고 함께 말씀 묵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으셨는 줄로 믿고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은 사실은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역대상 23장부터 27장의 큰 말씀 단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큰 말씀 단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은 해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재정적 준비들이라든지 또 성전을 지을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왔었는데 23장과 24장 또 이어지는 25, 26장, 27장까지의 말씀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23장에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정비한 후에 일반 레위인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신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정비하여 성전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반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쉽게 말하면 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 24개 조. 학교에 1반, 2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24개의 반열 이게 정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레위지파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24장 후반부에서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사역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매일 성경 순에 있는 글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글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조금 더 내용을 붙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9절 다윗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처럼 24반으로 조직합니다. 2절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후손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습니다. 3절에서 4절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불러 각 가문 자손의 수에 비례해 각각 16반, 8반을 선발하기로 합의합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왕과 두 가문의 대표와 레위지파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합니다. 7절에서 19절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각 가문,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전 섬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이름의 사람을 대표자로 한 가문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20절에서 31절 이어서 나머지 레위자손 명단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앞서 23장 12절에서 23절에서 소개된 레위자손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가문이 종가든지 가장 작은 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뽑아 규례대로 섬기도록 조직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다윗은 왕이어도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직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담임 목사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전 세계 어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홀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부교육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의 함께 해가는 그 귀한 동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 혼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몇 개의 말씀 중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도 없고요. 혼자 감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나눠 짐을 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꿈들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백성, 꿈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뭐 더 있지만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31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의 생명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각 부분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건강한 몸이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몸의 각 부분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저는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의 예수님의 몸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라는 그 영적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 하나의 큰 벽돌일 수도 있고 하는 또 그 교회가 또 한 건물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튼튼한 교회를 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 예수님과 함께 이런 귀하고 튼튼한 교회를 함께 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안 지어져 가고 있으면 주님의 그 성전, 주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수고, 애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교훈과 다짐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2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글을 좀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조직을 소개하는 시작점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원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울 때 그 불은 분향단에 있는 불로 향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편리함을 찾다가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놓으신 것들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 2명이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때와는 다르죠. 그때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분향단에 이렇게 양을 어떻게 하고 염소를 어떻게 이런 거는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로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예배는 이때와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태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경거망동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일들을 하거나 마음을 품거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에 내게 주시는 교훈에 보면 5절로 19절 또 20절로 31절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수가 이다말 자손의 수보다 많았지만 다윗은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합니다. 이로써 제사장이나 그 자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합니다. 모든 사역이 소중하고 모든 봉사자가 귀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과 직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영해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파악한 레위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찾아 기록하게 하고 이들에게도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맡깁니다.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살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의 은사를 살피고 그들을 공동체 일에 적절히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한 일, 또 그렇게 사역을 맡기는 것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망설임 없이 어떤 거리낌이나 이런 것 없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가짐 또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주어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역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일시키려 하는 인간적인 발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 정도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다, 사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레위인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또 규례대로 이 모든 사역들을 나눠주면서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저를 통해 어떤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맡겨지는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없지만 앞에 나서는 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는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보이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의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지 간에 모두 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주어지는 사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가지셨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자녀, 꿈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게 하시는, 또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또 화요일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